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로 떠올리게 되시나요? 또 여러분에게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속에 어떤 느낌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우리들 모두가 자라온 환경도 다 다르고 경험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형적인 우리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대개는 다정함을 감추시고 멀찍이서 응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마 그려지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늘 바라지만 대놓고 앞에서 성공을 응원하시지는 않으시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거나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어서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또 다 자란 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의해서 풀죽어 있을 때, 그래도 자녀들이 나약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눈물을 머금고 멀리서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자녀들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따뜻하게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툭 던지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보통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사랑을 잘 모르죠. 커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아무리 내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저 하나님께 눈물 뿌려서 늘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오늘 이 말씀의 이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죄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또 죄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늘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의 기도는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의 기도는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불려지는데, 루터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지만 그 깊이와 넓이의 풍성한 것을 이루 측량할 수 없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한량없이 깊은 이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와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녀들을 아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자녀들이 품을 떠나게 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라고 하니까 혹시 마음에 작은 불편함이 생기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혹시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셨다면 그건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위기 때문일 건데요. 엄하고
무서웠던 가부장적인 우리 문화에서 그런 불편함이 좀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다음과 같아요.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것은 이 두껍고 강한 팔뚝, 그리고 털이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는 아주 튼튼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팔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요, 팔씨름을 하면 늘 제가 이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져주셨겠죠. 지금은 아버지의 팔도 참 많이 가늘어진 것 같고 많이 힘들어 보이시지만, 그 강인한 팔로 자신의 가정을 늘 보호해주고 아내와 자녀들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늘 지켜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당신의 품을 떠나게 될 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좋은 말들로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춘기 시절에는 그런 좋은 말들이 쇠의 귀의 경읽기였겠죠. 근데 이제 다 크고 나니까 그런 아버지의 조언들과 그런 축복의 말들을 못 듣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항상 가슴속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주님의 기도에 우리의 귀를 다시 한번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음을 앞두고 계신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앞날을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품에서 항상 보호하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랑을 느끼십니까? 아내가 용돈 줄 때? 그때 사랑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용돈 주실 때? 누군가가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나를 다독여주고 내 옆에 묵묵히 있어줄 때, 그럴 때 사랑을 느끼게 되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떠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다투거나 분열되지 않고 사랑 가운데 일치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 사이에는 다툼과 분열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차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 모르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간청한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나머지 10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을 분이 여겼다고, 화를 내었다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화를 내면 그 단체의 분위기는 속된 말로 싸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심하면 그 단체가 결국에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다수나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게 되면 그것은 단체에서 그들을 못 지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많지 않았지만 몇 번 아버지께 꾸지람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꾸지람을 들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몰래 어른들이 보는 잡지를 보다가 들켰을 때였습니다. 그 잡지 이름 기억이 나시나요? 일요일 서울이라고.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늘 저희 애견마를 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별명이 썬데이 서울 목사 될 것 같다고. 근데 두 번째는 왜 혼나냐면 동생과 다퉜을 때, 그럴 때 혼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혼나는 게 당연했고요. 두 번째는 왜 내가 아버지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를 혼내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단지 그냥 동생과 비즈니스 때문에 좀 말싸움이 있었을 뿐인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동기간이기 때문에, 식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싸운다는 이유로 혼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니까 싸우면 혼이 났었고, 제가 또 여자 동생보다 아무래도 힘이 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더 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제자들이 서로 분노하고 다투는 것을 직접 보신 예수님은 염려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그들을 떠난 후에라도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시기를 염려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란 조직이나 위계 질서를 가진 어떤 튼튼한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하나됨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고요, 또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이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인정해주고 서로 간에 격려해주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동산지기들은 동산원들을 격려하며 존중할 때에 동산은 하나가 되고, 또 이 교회도 이렇게 한다면 점점 튼튼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섬김의 모습,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낼 이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 내의 평화의 모델이 주님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겸손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과 사랑이 없으면 이해와 용납과 일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없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나타내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의 문제들은 세상의 법정에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 유혹들에 대해서 늘 위험 속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가치들, 수많은 다름의 가치들 위에 올려놓은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성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 속한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영적인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이 갈등하는 세상에서 탈피시켜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상에서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악의 세력과의 싸움 가운데 세상이 따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깃발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높이 세울 때, 세상은 그 진리의 깃발을 보고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주님의 간구가, 성령님의 간구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곤경에 처한 자녀들을 바라보며 돕지 않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언제까지나 아버지가 자녀들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 교회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악한 일들을 피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면으로 그 문제를 맞이한다고 해도 그 악한 불화살 같은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이 한 장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벽에 탁 붙어 있을 때 그 어떤 날카로운 것으로도 그 종이를 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약하고, 우리는 기도도 약하고, 우리는 정말 능력도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뒤에 튼튼한 벽 같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의 화전, 이 화전이 불화살인데 이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이 들어야 할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뒤에 든든하게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든든히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배짱으로 우리는 모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적진으로, 세상으로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회들이 세상에서 다 떠나가면 누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믿음의 방패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 동사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과 동물을 구별하는 이 예전 용어입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또 지시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거룩함은 세상 밖에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의 교회의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거룩한데 세상 밖에서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에 속한 교회로서 우리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덕목으로나 도덕적 성숙에 있어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 다른 많은 단체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의 악을 따르지 않는 독특한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받고 능력을 부여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이 세상에 계속해서 비출 수 있도록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어서 성화되어야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비로소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 많이 강조해 왔고 최근까지 그런 경향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도 많이 줄어들었음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면 교회에서 다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한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 들으면서, 말씀 받으면서 아멘, 아멘 크게 외친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의 경우를 제시해 드릴 건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주일에 한 번쯤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좋은 곳에 놀러 가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야.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벌 받을까봐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신앙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맞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두 개 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저보고 굳이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 사탕발림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 씌우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기는 그런 신앙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으로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더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린 아들을 품에 안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으면 좋았으련만,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지켜주면 좋았으련만,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함으로 우리 모두를 서로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 더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주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회가 악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찾아올 텐데, 불화살 같은 문제들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게 나에게 날아올 때에, 그때의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께만 높이 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어서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쓰러지지 않기를, 그래서 보존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떠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에서 보호받기를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진리로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진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경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숨보다도, 내 이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 속하였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또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악에 빠지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울림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늘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주님의 그 애처로운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